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얼마나 깊은 성찰의 자세로 사는가, 아니면 또 그저 헐렁헐렁 세월 따라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또 순간순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가, 또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부처전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이 우주의 거룩한 의지를 다시 한번 몸과 마음 가운데 사귀면서 삶의 어떤 참된 의미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가운데 진짜 생명은 뭐냐면 남을 위하는 부분만이 진짜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나름대로 짐작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구름처럼 사라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명이다 그러거든요. 깨달음은 광명이다. 빛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광명 그 자체고 빛 그 자체고 부처님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어,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고 입에 달고 사세요. 근데 가능한 한 정말로 잘 사는 길은 뭐냐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자리리타,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도 이루어진다. 자타의 성불도. 부처님 말씀대로 남을 잘되게 해야지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되는 모든 것들이 남에게 신세지는 일인 줄 잘 몰라요.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잘되는데 나만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난리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남들을 무시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남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크지 않은가. 사람들은 참 마음이 이상해서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남은 뭐라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내가 번호를 누르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서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기가 나갑니다. 전기는 전자의 움직이고 전자는 결국 뭐냐면 그게 깨지면서 광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전파를 발사하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 틀어놔야 되잖아요. 오픈을 해놔야지 누가 나에게 연락을 할 때도 서로 교신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빛이라는 것, 자성광명, 법성광명, 불성광명, 지혜광명, 부처님 세계의 모든 내용들은 광명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허공은 뭐라? 광명 그 자체인데 우리 눈이 모자라서 무명이라서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할 뿐이다. 빛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은 전파에, 광파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우리가 소립자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원자니 뭐 전자니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요즘에 하도 뭐 온난화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음식을 먹어도 가스가 나와요. 뭐 트름도 나오고 아래로도 또 가스가 나오고. 그 먹으면 전부 다 가스가 나오는 게 전부 다 뭐죠? 탄산가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탄산가스라는 게 결국 뭐냐면 탄소와 그 다음에 산소가 합쳐지는데 가장 단순한 거죠. 이 탄소 분자가 생기는 것도 또 산소 분자가 생기는 것도 이게 서로 허공, 이 텅 비어 있는 허공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일체 유심적으로니까 모든 게 다 마음이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라면 에너지죠. 모든 게 에너지가 뭉쳐져야 질량이 되는 거니까. 부처님은 정말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위실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화학 같은 걸 조금 화학도 배우잖아요. 그죠? 보면 그게 모든 그런 원소들이요 서로 이혼을 건다는 거. 이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사람들도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서로 빛으로 통신한다는 거예요. 소립자들이 전부가 다 너나 사랑하니 너나 미워하니 나 너하고 사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전부가 다 허공 가운데 원소들끼리 아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교신하는 것처럼 계속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산가스는 생기는 과정이 탄소, 석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뭔가 산화되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뭐냐면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결혼하고 이혼한다는 건데 그게 전부 다 그 과정이 전부가 다 과정이 그게 광자, 빛으로 된다는 거예요. 빛의 뭔가 아닌 마음을 담는 거죠. 빛은 뭔가 아니 항상 부처님 말씀 진리광명, 지혜광명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전부가 다 소립자, 원자들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핵이 있고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뭔가 아니 연을 거니까 아주 굳건한 어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원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또 뭐냐면 생각은 빛이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의 생각은 빛이다. 그러니까 염불하면 부처님께 계속 교신하는 거예요. 원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계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교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아저씨 왜 이렇게 건방져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 친구 좀 분위기가 있어. 상대방을 끄는 교신하는가 상대방을 밀쳐내는.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엔 그렇게 잘 살다가도 어떻게 돼요? 또 뭐가 틀려졌으면 말이죠. 흩어지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우리는 그저 뭐 그냥 생각 염자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는데 그게 참 정말로 이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이 빛이래요. 염불, 염파 이게 전부 다 빛이.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면 어때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좋은 빛이 몸에서 좋은 생각이 분위기가 풍기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그런 빛을 뿜어내는 시스템이 지금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순간 상대방과 틀어지게 되면 그 시스템이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기도 하고. 왜냐 빛이라는 거 연파 그런 것처럼 파동은 전부 다 정보를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까 예를 들었지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의 세계도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원자니 전자니 모든 게 전부가 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인데 부처님은 불성광명이니까 전부가 다 사실 우리는 부처님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이게 뭐냐면 좋은 파동이 날아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를 입증받을 수 있으니까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 인정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무시하겠죠. 이게 다 인과의 논리니까.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쁜 겁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제가 뭐 상담받는 분들 가운데 그냥 남편이 점점 뭔가 아니 무슨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다거나 애들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거나 그쵸? 그럽니다. 보살님 처음엔 남편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애들 둘씩이나 낳았는데 그게 뭐가 틀어졌는가? 다 상대방이 있는데도 자기 하소연만 하니까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이게 애를 먹는 게 상대방을 같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쪽 일방적인 얘기만 들으니까 상대방 입장, 남편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하여간에 말이죠. 장사가 또 이렇게 안 되냐? 장사가 잘 되는 게 무슨 전부 다 돈이라는 게 마음의 표현이라니까. 그 우리가 당장 눈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보면 빛이 나가잖아요. 빛이 나가면 피사체에다가 빛이 나가서 찍힌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또 빛의 안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로 들어오는 것도 이거 고막을 때리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냥 이 눈만 빛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막을 때리면서 터지면서 전자가 파열되면서 광자, 빛이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부가 다 우리가 부처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도 그렇고 탄소도 마찬가지고 탄소가 뭔가 아니 산소하고 연애를 걸어요. 너 나하고 어떻게 뽀뽀할래? 이러면 뭔가 아니 그게 이제 뭉쳐지면 탄산가스가 되는 거죠.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그게 산소를 어떻게 만나면 너 나하고 연애할래? 이렇게 서로 전부 다 광자를 주고받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H2O 돼서 물이 되는 거죠. 그 허공 가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소도 마찬가지고 산소도 마찬가지고 탄산가스, 탄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가 다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뭐냐면 그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탄소 이온이 있고 또 이온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무슨 탄소 분자가 되고 이렇게 그 전부가 다 지혜 광명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 따라서 만나고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 쓰죠. 사람들만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립자, 이른바 말하면 원자들에게도 의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전자에도 의식이 있고 일체 만유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한 게 좋은 마음을 쓰면 내 몸에도 세포들의 반응을 키우면서 뭔가 기운이 나가죠. 기가. 저 사람은 참 분위기가 좋아. 그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이게 중요한 게요. 참 옛날에 한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 이게 참 도인들이 만드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구나.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쓰고 있는 말과 글 같은 건 첨언 과거생에 우리가 지금 100살 정명기를 살고 있지만 8만 살, 10만 살 살 때는 천사들과 같이 살았대. 그러니까 천사들의 지혜가 다. 그때는 우리가 천사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쓰던 말들.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저승을 딱 가게 되면
저승에도 글자가 있습니다. 저승에도 말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달라요. 여기 뭐 영어, 일본어, 뭐 러시아어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승에 가면 말이 하나입니다. 거기도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승에 가면 하나니까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뭐 의식할 때 식자도 말씀 원변을 쓰죠. 그 다음에 소리 음자를 써요. 그 다음에 옆에 창과자, 창이 들어있습니다. 찌른다는 거예요. 창과자. 창이라는 게 뭐 창? 찌르는 거죠. 그 엄마 아버지가 정자 난자가 만날 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등잔이 있다. 기름도 있고 심지도 있거든. 근데 이게 불이 켜지려면 불은 다른 데서 와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불은 다른 데서 와야 되죠. 불은 다른 데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심지에 댕기면 초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정자 난자가 만나요. 정자 난자가 만난다고 해서 항상 생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데 임신이 되고 어떤 데 임신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부부들이 그렇게 우리법당에도 말이죠. 어떻게 속독회임 발언, 이 속독회임 이른바 말하면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분이 억수로 많습니다. 속독회임 발언. 부부가 만난다고 이게 아무렇게나 무슨 아이가 들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찌르는 게. 식이 들어. 그래서 식이라고 말하죠. 뭔가 둘 인연이 되면서 거기 하늘에서 날라들어 화살을 쏴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식이. 그래서 불교에는 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들어와야 돼요. 찔러야 돼요.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인연이 있어야 되죠. 인과 연.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탄소가 만들어지고 탄산가스가 만들어지고 수소가 만들어지고 이른바 산소가 만들어지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전부가 다 그게 전부가 다 뭔가 그 안에 전부 다 부처님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됐다. 서로 탁 찔리. 그러니까 핵분열, 뭐 핵융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원자탄 만들 때. 그게 워낙에 단단하게 탁 찍히면은 그 다음에 그게 한번 찍히면 어때요? 뭐 힘이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원자탄이 나오는 거예요. 원자탄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뭉쳐지면 분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전부 다 우주 자체가 법이에요. 불이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생겨나는 과정은 허공에서 갑자기 생겨납니다. 왜냐? 허공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지금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거덕 물방울이 생기기도 하고 탄산가스가 생기죠. 탄소, 원소가 그렇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을 가만히 봐도 한번 생각해봐. 똑같은 원리인데요. 먹는 음식물은 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공양 드셨죠? 그럼 그게 뭐냐면 C6H12옥지 CHO로 돼 있다고. 탄소, 수소, 산소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 식물들이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에다가 CO2와 H2O,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탄산가스와 물이 합쳐지면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빛이 그죠?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그러잖아요. 빛이 태양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탄산가스와 그렇죠? 빛이 탄산가스와 산소를 뭉쳐가지고 간단한 거예요. 탄산가스와 물이 합쳐지고 거기에 빛이 가세하면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쌀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탄산가스는 CO2 우리가 내뿜는 거라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CO2 플러스 H2O 그 다음에 광합성 빛 들어가면 그게 감자가 되고 우리가 먹는 쌀이 되고 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빛이 만드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빛의 원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법당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시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그럼 뭔가 아니 저 사람과 내가 배짱이 통한다 안 통한다.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 그것도 분위기, 직관 그런 걸 그것도 직관이란 말이 관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직관한다, 뭐 직감이다 이런 거 타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풍기는 분위기, 기라는 게요. 기도 빛이거든요. 기는 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에다가 플러스 어떤 내가 갈고 닦은 어떤 그런 성품, 이도 일종의 정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뿜는 정보가 다 달라요. 얼마나 부처님의 위실력을 몸과 함께 마음과 함께 이렇게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주기되나 밥이되나 성당 다닌 사람은 일요일 날은 폐주교도 가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교관이라거나 성도들 가운데 뭐 이렇게 인연 어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쏘는 게, 그러니까 인연 그러죠, 인연. 내가 이렇게 뭔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같은 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이 남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나 행동하나. 이게 상대방과 내가 쏘는 건 인이고 씨앗이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을 맺으면 그게 인연 취사 근거연이라 그러면 연애도 되고 뭐 이혼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발전에는 모든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보에는 빛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나이론이니 데드론이니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이런 게 그게 제가 여러분 나이론의 분자 구조를 보면 C10, H2N, CO2, NH2 거기 질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지금 분자가 길어요.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요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마다 뭐라 전부 다 광자의 교환이 있고 광자의 교환 전자의 교환이니까. 그 분자 구조가 길어도 그게 그렇게 해서 연에 걸면서 맺는 거예요. 석탄이 들어가고 무슨 뭐 빛이 들어가고 무슨 산소가 들어가고 빛과 공기와 물만 가지고 만드는 게 나일론 같은 거 아니에요?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모든 게 들어있는데 빛은 뭐라? 우리가 아까 스마트폰 말씀이죠? 거기 영상도 들어가고 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나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타를 매기는 게 수행이거든요. 기도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더불어 사는 거. 정말 그래요. 식초다. 그것도 물이잖아요. 식초를 만드는 CH3COH 탄소 C, H 수소 CH3 COOH 분자만 조금 더 늘어난 거지 근본은 C와 H와 O밖에 없어요. 그게요. CHO.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쌀로도 뭐 현미료도 식초를 만들고 뭐 사과라도 사과 식초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 전부가 다 그게 뭔가 아니 이렇게 뭉쳐지는 거. 뭉쳐지는 과정엔 전부 다 연애 과정이. 그 뭐 전자를 주고받는다 뭐 최외곽 전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광자의 흐름 같은 거 전부가 다. 그 항상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들이 나를 사랑해 합치는 거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 가운데 있는 건 뭐라 전부 다 뭐라 일체유심전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바로 뭐라? 네, 그게 이제 전부가 다 빛인 거예요. 마음은 빛입니다. 그 불성광명으로 그래요. 지혜광명.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되려면 뭐라? 아까 서도에 말씀했죠?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이 진짜 나의 생명이다. 그건 부처님 마음이니까. 부처님은 뭐라? 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항상 수행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친절하고, 그게 나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깬다. 이게 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러면 자기를 깨는 게 깨달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건 간에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뭐라? 긍정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고 장사가 잘 되게 한다거나 부부간의 화합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와요. 집을 짓다가 허물어진다 뭐 이런 거 뭐 아파트 짓다가 허물어진다 이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라 인정해주면서 정보를 나누면 정보가 전부 다 뭐냐? 정보가 결국 빛이에요. 전부 다 빛의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전자파도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빛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이른바 말하면 입자들끼리 어떤 그런 뭐랄까 결합 같은 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부처님의 실력이니까. 불성광명, 지혜광명, 자비광명. 만일에 흩어진다. 그럼 입자들이 뭐라? 붕괴합니다. 붕괴하는 동시에 뭐라? 그게 사라져버리죠. 그 원자탄 같은 것도 한번 딱 터지면 뭐라? 어마어마한 빛과 일이 나면서 모든 걸 초토화시키잖아요. 다 사라지게 만들어 봅니다. 에너지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언제 어느 경우라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사람, 이것도 그러니까 과학하고 물리학 최첨단 양자 물리하고 통하는 것들이 다요. 나서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이런 사람이 뭐라 싸우리 하지 않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내세우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일하다 보면 자꾸만 이름이 나게 되면 꼭 화살바지가 되고 싸우려고 달겨든 사람이 꼭 생겨납니다. 그 이름을 낸다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뭐 화살을 맞으면서 꿋꿋이 가는 무슨 어느 정치인도 있고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욕먹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잖아요. 요즘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처님 말씀에 욕심은 최대 죄라고 그러거든요. 불만은 최대 재앙이라.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말이 이게 자꾸만 봉고하면 문제가 나거든요. 탐욕이라는 건 최대의 죄이며 불만은 최대의 재앙이라. 보물이 있으면 지키기가 힘들고 정말 공을 키우면 항상 공을 내가 돌리면 남에게 돌리고 물러나는 게 도리니라. 성자들이 하신 말씀이 경전에 나온 말 같지만 이게 과학에 들어있는 말들을 종교인의 입으로 이렇게 펼쳐낸 것들이에요. 과학하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인문학하고 이공계를 분리한다. 이건 올바르지 않죠. 이제 전부 다 합성이 되잖아요. 융합이라고. 융합물리학. 그건 철학이라거나 종교학이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과학은 과학이고 무슨 종교는 종교고 철학은 철학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같이 공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만일에 붕괴되면 뭐가 남아요? 그러면 에너지만 남는 거죠. 부처님은 나가 없으시니까 부처님의 에너지 그 자체예요. 그러면 생각 따라서 그러니까 불사승 수현성이라 네 생각 따라 좋은 생각을 자꾸만 먹으면 좋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는 거고 나쁜 생각을 자꾸만 먹게 되면 그건 그대로 벌 받는 거니 사라져 버리고요. 나쁜 생각을 자꾸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에 탐욕은 최대 죄고 불평불만 많으면 최대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재앙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빛의 노름, 부처님 노름입니다. 전자가 전부 다 깨지면 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빛을 주고 빛이 전부 다 이제 광자, 포톤이라고 그 야단 게 빛이라는 게 전부 다 뭔 거 아니네. 소립자들의 움직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연중에 꼭 중요시해야 될 게 사람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탁 보면 느낌 있잖아요. 저 친구는 괜찮은 친구예요. 오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제 눈에 안경이니까. 전부가 다 아이덴티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갈고 닦냐.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다 하더라도 듣고 말아버리면 소용이 없죠. 안 듣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자기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항상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행동이 없는 사람, 부처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리의 법을 얘기하면 그걸 실천으로 액면 그대로 옮기지 않으면 그릇 속에 담긴 불꽃 같아서 이내 꺼져버리면 안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우주의 거룩한 가르침, 법을, 나르마를 얘기하지만 그게 실천이 없게 되면, 행동이 없게 되면 흡사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불꽃 같아서 이내 꺼져버리고 만다 이랬거든요. 듣고만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하면 그만큼 내 몸에 있는 시스템이 달라지고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랑한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정말 어떤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할 기회가 있는데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남들에게 참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너의 삶 가운데 남을 위하는 그 분만이 진짜 고갱이, 배추도 고갱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진짜 생명이라.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는, 그 부처님께서도 84,000 대장경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난 한마디도 한 게 없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희들이 순간순간이 삶의 결승점임을 알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왜 중요하면, 이 수행이라는 게 자기의 분위기를 자꾸만 부처님 분위기와 맞춰가는 거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릇 속에 담겨진 불꽃 같아서 꺼져버리고 만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자꾸만 뭔가 깨뜨려야지 부처가 탄생하는 거고, 나의 삶 가운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런 원소나 원자 같은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자기를 버려버리거든요. 이른바 수소와 산소가 합쳐지면 그게 물이 되는데, 수소의 성분과 산소의 성분을 다 배제해버립니다. 다른 제품이 만들어져요. 탄산가스, 탄소가 있어요. 그죠?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를 버리면서 하나로 연해서 하나가 돼버리니까 전혀 다른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상대방을 만나면서 뭔가 나를 자꾸만 비우고 버리는 마음이 되면 깨달으면 광명이니까 전혀 다른 제품이 돼버립니다. 다른 상품이 돼버려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변하거든요. 찰나마다 우리가 항상 이게 변해가는, 재행이 무상인 것처럼, 그 제법무아 그러잖아요. 모든 건 변해가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비난론이 비늘 되도록 이게 전부가 다 원소들이 뭉치니까 그게 합쳐져서 전혀 다른 제품이 나와버리고, 그걸 만들면 이제 뭔가 떼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품이 나와버리면 이제 본래 에너지의 세계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속인으로 살거나 또는 성인의 길을 간다거나, 이게 점점 가면 하늘과 땅, 호리천 천지연계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하면 토록만한 차이가 가다 보면 천지가 현격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친구예요. 한 친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보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라요. 일주일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한 달, 1년 얼마나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나라의 다른 위치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죠. 백전 천지에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호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동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두만강이 돼버리고 동해바다로 가버리거든요. 이건 압록강을 넣어서 서해바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곳에 있어도 천지가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나도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좀 연말해야 되겠다.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겠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자기를 죽여야지. 무아가 돼야지. 부처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 잘되게 한다고 내가 절대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되죠. 어떻게 하면 스님 좀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이 없냐고 그래. 그건 뭐 내가 그러면 내가 돈 다 벌어보겠다 내가 그러죠.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은 그래 먹고 살만한 말이지. 그러면 조금씩 말이야 뭔고하니 좀 다른 집 빵보다 좀 크게 만들거나 좀 더 맛있게 신경 써서 만들거나 좀 뭔가 하여간 좀 다른 집 제품보다 좀 머리를 좀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말이죠 다르거든요. 네. 인천에 이제 우리가 포교당을 하려고 하던 그런 그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스님들이 다 안 간다고 지금 놀리고 또 스님들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또 스님도 아무 스님 보내가지고 또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포교당을 만다고 놔뒀는데 그 주변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노령층이 많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한 층을 자기들이 병원을 하겠다고 세를 좀 달라고 세를 줬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부부가 이제 의사인데 하여간에 뭔가 좀 특징적인 게 하여간에 나이 든 그런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 엄마 아버지처럼 모시는지 하여간에 거기 병원은 잘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또 게임이 다르게. 그렇죠. 뭔가 하여간에 마음자리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말했죠. 원자나 무슨 중성자, 전자 이게 전부가 다 뭐라 연애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당장 모든 게 마찬가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남을 위하는 부분만이 고갱이만이 생명, 참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장 뭐죠? 전자와 원자가 모이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전부가 다 유전자가 되잖아요. 좋은 유전자가 나오니까 아들, 딸들이 그릇 따라 당기는 거니까. 그 찌르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불빛, 이 빛이 뭔가 아니, 좀 뭔가, 이 정자난자가 깨끗하거나 정자난자가 하면 청정하다 그러면 뭐라? 그게 다른 영혼이 들어와요. 그 식이라는 글자가 이게 말씀 언변에 소리 음자를 쓰고 이게 말과 소리잖아요. 이게 정보 전달수단 아닙니까? 글자 창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거니까 우수한 유전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 바하의 그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바하 유명한 그 음악가잖아요. 그 바하의 가문에는 200몇십 년 동안 음악가만 100몇십 명이 나왔대요. 그 이탈리아 유명한 강도 가문인데 이 강도의 가문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하던 게 최다 범죄자만 줄줄이 알사탕처럼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소립자의 세계에서부터 이게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삶 가운데 전부 다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전 세계가 좀 탁해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게 트럼프나 바이든이냐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아무리 봐도 트럼프란 사람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제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도 대통령 후보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또 대단히 많대요. 그 세상은 점점 도덕성이라는 거 너도 나도 시커머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크게 뭐라 개요하지 않는 세상이 오는지 우리나라도 어스비슷하잖아요 지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정말로 뭐 몇 년 지나면 또 금방 또 대통령 내년이 뭔가 지방자치제고요. 그 다음에 지나면 금방 또 대선 가요. 3년 뒤니까 내년에도 선거 있잖아요. 그죠? 뭐 지방자치제가 내년인가? 뭐 내년인가 내년이. 그 다음에 그거 지나면 금방 대통령 후보. 근데 지금 보면 무슨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정말로 대적할 만한 인물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니캉네캉 어스비슷하니까 뭐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너무나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드물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말이죠. 이제 뭐 어제 이제 우리 고사님들 모시고 저 충남 금산에는 보석사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그 주지가 이제 옛날에 뭐 내가 종회에 다니고 그럴 때 만나고 그러던 스님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마침 아는 스님이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절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안 온대요. 자기 아는 스님인데 의성하고 어떤 도시하고 어느 군이 있는데 요즘에 스님들이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조계종전들이 400 몇십 개가 스님이 없어서 비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거사두고 해가지고 이제 절 관리나 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신도들이 안 오니까 보름에 한 번씩 그 주변에 있는 스님 있는 절에서 와서 불전함 열어서 가고 그러는데 보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보름 만에 한 번 왔을 때 불전함에 5,000원밖에 안 들었더래요. 보름 만에. 그러니 절 운영이 되겠어요? 그거? 먹고 살기 힘드니까. 400 몇 개가 있고 교회나 성당 같은 것도 요즘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절은 또 너무 또 깊은 데 들어있으면 어렵잖아요. 이게 점점 세태가 어려워지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전부 다 내 몸과 마음에서 빛이 나온다. 왜냐? 소립자에서 나오고 모든 게 결국은 부처님이니까요. 빛이 뭉쳐져서 광합성 되는 거 아닙니까? 광합성.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질도 다 그게 전부가 다 아니 돼지나 소나 모든 게 이제 여물 먹고 사는데 여물이 풀이잖아요. 전부 다. 소가 무슨 고기 먹고 고기를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콩이 무슨 단백질인데 그게 단백질 먹고 단백질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에 뭔가 부처님께서 부여해 주신 말이죠. 소의 배는 셀룰라제라고 그래가지고 풀을 먹어도 거기다 단백질 합성한 효소가 있대요. 그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에는 그 뿌리에 혹박 박테리아 특수한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단백질 합성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부처님 조화 속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거 다 진짜 세속말로 입 닥치고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부처님 말씀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중요한 게 남을 위하는 부분만이 나의 참 생명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만 잘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망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그럼 뭘 먹고 사냐고.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들도 그걸 다 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다음에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 되게 한 사람이 없었다. 또 찾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상이 전부 다 의식이 있어요. 소립자라거나 소립자가 전부 뭐니까 바위를 구성한 것도 소립자예요. 전자, 원자, 중성자, 양자 다 생명체입니다. 조견오온 개공도 아까 반야신경에 오온이란 말은 색, 수, 상, 행식을 말해요. 그러면 색은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그 자체로 감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감각을 한 정보, 감각을 하고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면서 정보를 계속 쌓아간대요. 스님 바위하고 인생하고 이게 인간하고 같은 겁니까? 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왜냐? 바위가 세월일에 부스러지잖아요. 모래가 되잖아요. 그 모래가 되면 흙이 되고 그럼 거기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 식물 누가 먹어요? 소가 먹든지 미물 중생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우리가 먹잖아요. 바위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또 저 같은 종은 화장을 할 거니까 다 화장해서 무슨 뿌리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지수화풍 4대라고 그래서 땅, 기운, 수 몸에 이제 액체가 있으면 말이죠. 근데
물기운에서 증발되고, 화기는 또 화기로 가고, 지수화풍, 바람으로 가고, 4대는 지수화풍이고요. 허공으로 가기도 하고, 뭐가 보고 듣고 하던 건 뭐라? 다시 견식해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다 4대, 5대, 6대, 7대 만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인 거예요. 바위하고 나하고 전혀 다르다? 그런 사고방식이 옳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민물중생도 사랑해야 되고, 개미 한 마리도 내 몸, 과거생에 내가 개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정자 난자도 개미보다 더 작습니다. 정자 난자리 컸잖아요. 그 안에 뭔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자라난 것뿐이죠. 개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만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전부 다 빛은 부처님이잖아요. 빛은 광속 불변의 원칙이 해가지고, 불변한 건 부처님이니까. 연파, 연불, 생각이 빛이에요. 생각이 빛입니다. 생각이 바로 뭐냐? 부처님 말처럼 생각이라는 건 연파, 연불, 그죠? 영혼과 현실의 가교역하는 게 생각이니까, 내가 지금 저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죠? 그럼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생각은 연불 아닙니까? 부처님과 내가 통하는 생각.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우주의 무량众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 수행인 거예요. 성불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뭐라? 누구든지 다 듣기 좋아합니다. 다 아름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과 모든 원소들이 다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러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 열방경에 나오잖아요. 신심이라는 거. 이 신심이 신심이 불심이거든요. 신심이라는 것은 법을 듣는 것에 인연하여 자라나고, 신심은 뭐라? 부처님 법.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법을 들으니까 신심이 장양되는 겁니다. 또 법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건 신심이 자라나기 때문에 자꾸만 부처님 법을 즐겨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심 즉 대불성이요, 신심이 곧 열애이다 있거든요. 대신심, 큰 신심이 큰 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 자체가 부처니라고 그랬거든. 이게 잠깐 부처님 말씀드린 마음 가운데 뭐라? 불성이 자라나거든요. 불성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커진다는 거예요. 본래 허공인데 우린 그저 이게 다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자체가, 삼라만상 자체가 전부 다 부처님의 빛과 광명, 그러니까 불성광명, 지혜광명. 그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라고, 일요일날 법회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수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부처님 경전을 이제 요즘에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원리는 하나니까. 소립자들도 전부 다 전화해요. 존 벨,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인가 지난해도 존 벨의 부등식을 연구해서 그 노벨상을 받으면 그 원리가요, 완벽하게 그 사람도 설명을 못합니다. 이런 게 나왔어. 근데 다 연구해보니까 맞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후배들이 또 그걸 연구해서 또 노벨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존 벨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의 어떤 전자를 깨뜨리니까, 그렇죠? 소립자를 연구하는 거죠. 전자를 깨뜨리니까 빛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죠. 바구니에다 공을 담습니다. 밑에 탁 쳐요. 그럼 뿔뿔이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은 이상하게 바구니를 탁 쳤는데 뿔뿔이 가는 게 우리가 보는 현상세계인데, 전자를 딱 깨뜨렸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편광판으로 하나를 딱 막았어요. 날아가는 거. 양쪽으로 날아가는 거. 한쪽을 막으니까 상대방으로 가는 전자는 서버리는 겁니다. 한쪽을 막아버리면 공 같은 건 뿔뿔이 자기 가다 떨어질 텐데, 한쪽을 막아버리니까 한쪽도 그냥 허공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학자들은 뭐냐? 이게 그 수억 광년을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결국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다만 뭐라? 광자상호 안에 교신할 수 있는 뭔가 통신수단이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입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있는 거 아니? 우리는 유한세계에 살잖아요. 무한세계는 속도도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무리면 거리값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광자가 튀어나와도 서로 하나가 아니까 하나. 한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 존 벨의 실험, 존 벨, 유명한 사람, 노벨상 받았습니다.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올해 노벨상이가 이 사람 존 벨의 부등식을 자기 나름 풀어가지고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나름 설명을 한 거죠.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갈 때가 다 오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수행한 점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했는가. 아니 지금 소립자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부처님 나라는 여기 과학하고는 게임이 다르잖아요. 그걸 거기서 왜 염라대왕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처님께 육바람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치 설명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놨잖아요. 12년 뭐 문명년, 행여, 행연식이요,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 수도 없이 많은 원리들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하잖아요. 수행을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신심은 뭐라? 법을 듣는 데 인하고 법을 듣는 건 신심에 난다. 대신심 대불성이여 신심이 어련이라. 열방에 딱 도장치게 나오는 거거든요. 잠깐만 공부해야지 신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들어야지 아 그런가 하려는 마음이 돈발되기도 하고요. 아 지금 한번 해볼까? 해보시라니까요. 그 당연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 염라대왕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행동이 없는 사람은 그릇 속에 담긴 불꽃 같아서 이내 꺼져버리고 만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할 기회가 있는데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나쁜 걸 자꾸만 좋아하는 것도 그건 사랑이에요? 그게 그 업이죠. 악업이라고 합니다. 좋은 걸 사랑하면 선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등재되면 우리는 업이라고 말하냐. 악업이니 선업이니. 그게 뭐 낱낱이 드러납니다. 뭐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속여요? 모든 게 다 빛으로 부처님. 모든 게 다 화학 반응, 물리학 반응 뭐 전부 다 지금도 존 벨의 실험은 마찬가지요. 화학의 무슨 여러 가지 유기화학의 여러 가지 모든 걸 만들거든. 마찬가지야 다. 그럼 이 땅을 딱 등재되면 어떨까요? 자기와 같은 레벨의 영혼인대로 갑니다. 그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쨌든 간에 공부 열심히 해라 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나름대로 뭔가 어떤 레벨의 어떤 상황에 대체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뭐 벼슬 되려고 그러면 또 그런 라인을 따라서 인생 살다 또 가잖아. 또 몸과 마음을 다 갈고 닦으면 또 그런 레벨이 다 있는 거고. 이 세상은 뭐 벼슬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승은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얼마나 마음의 수행이 됐는가. 그러니까 그가 지은 업 따라 끌려갑니다. 업생업사니까. 그때 딱 저승 가가지고 안 가려고 지옥에 안 가게 발버둥을 쳤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그 업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허공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보인대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맞아가지고 크게 중상을 입었어요. 스님 발을 뛸 때 그 전부 다 업입니다. 이게 뭘 한다고 그러는데 뭘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발이 말이죠. 순간 그러고 크나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딱 등지면 처음에는 저승을 딱 가면 1단계 뭐라 이승과 다름이 없는 모든 감각, 기억 이런 걸 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2단계 딱 가면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설령과 악령이 같이 살아요. 껍데기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활이 깊어지면 점점점 본래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악령은 점점 악령의 모습이 몰골이 점점 달라 보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선령은 선령 따라서 2단계로 악령과 선령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3단계는 뭐냐면 그들이 악령의 세계나 선령의 세계 가는 게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서 갈 수 있는 공부를 시켜갑니다. 이웃은 전부 다 공부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금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셨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에게 큰 이득 되세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되면 여긴 그래도 덩어리가 있으니까 은폐할 수 있죠. 선인과 악령, 선령과 악령이 같이 살지만 서성에 가면 껍데기를 벗어내 던졌기 때문에 자기가 적나라하게 화정하던 그런 그 업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가 쌓아온 업의 힘에 따라서 빨려 들어갑니다. 진공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 사바세계는 뭐라? 선인과 악인이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서 이 생활 등점은 선령들과 악령이 여기 선인 악이죠. 선령과 악령이 같이 살다가 점점 세월이 되면 2단계 가면 선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감별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연히 가는 세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아까 말씀죠. 생각은 빛입니다.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내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고 나쁜 생각을 하면 풍기는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항상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남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남 잘 되게 해야 내가 잘 되는 거고요. 남을 부처로 대야 자꾸만 부처로 대야 못해요. 남을 부처로 대면 내가 없어지는 무아의 길, 무아의 길을 이고 내가 성불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아까 스마트폰 얘기했죠. 다 이게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실 게 좋은 일이 많이 오게 하려면 행운은 내가 만드는 스스로가 만드는 선물입니다.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누가 선물을 갖다 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건 이 우주에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업생업사한 거예요. 좋은 아들 딸고 전부가 다 그게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고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